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은 새집처럼 산뜻하고 또 깨끗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낡고 제약된 처음 아담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하고 영적인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조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여기 죽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고 죄의 종이 돼서 저주와 사망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타락하고 낡아진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존귀함을 되찾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뱀이 찾아와서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진리의 성령이 찾아와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리모델링 하신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리모델링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메마른 땅으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난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에서 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은 바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그 가난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공로로 가난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4명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혀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앞길에 막막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에이, 더 살아서 뭐하냐, 집에다 연탄불을 펴놓고 잠을 잤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에이, 이 어린애들 그냥 목줄라 다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랬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이 불쌍한 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한강을 간 거예요. 한강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죽으려니까 죽을 동기가 안 나. 그래서 몇 번이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빠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한강 주변에 자갈자가 많은 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여인이 늘 서성인 것을 본 경찰이 그 여인을 불신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경찰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 경찰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매님,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을 열릴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에 그 여자가 호감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 파출부를 시작했는데 파출부 그 주인에게 돈 좀 10만 원만 가불해다오. 가불 해주자요.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앞날에 그것을 적었어요. 소망을 적었습니다. 그거 교회에다 바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식만은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아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 잘된 거예요. 하나에도 파이로트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교수가 나왔어요. 또 나머지 자녀도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아주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됐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떠나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며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면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자 여러분 유럽이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신생국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아니고 복음을 해서 문명국, 복지국, 선지국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오세요.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비참했죠. 가난 속에서 다 체념하고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하면서 제 가운데 살면서 그냥 희망없이 비참하게 살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1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북한을 보세요.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못 살게 되고 자꾸 후진국으로 떨어져 지금은 전 세계 최악의 나라로 떨어져 버렸어요.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늠을 못하고. 신명기 11장 13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든 삶의 부와 귀와 생사 화복이 다 죽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 포리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 리모델링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심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뺏겨버리고 사탄의 포로가 돼서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에 아주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근데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동행해서 어디 신방을 가는데 양도장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순간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때 그 술 냄새를 맡은 장로님이 죽여주는구만. 자기도 모르게 느꼈다고 그래요. 옛날 술 마시던 그 근성의 뿌리가
조용히 있다가 순간 막걸리 냄새에 꿈틀거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또 이 죄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비평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비평이요. 근데 이분이 마침내 시력도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부인과 함께 미술 전시장에 갔는데 그림이 윤곽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느 그림 앞에서 또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화가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모델을 잘못 선택했어. 모델이 너무 못생겨서 그림을 잘 그리고도 실패했군. 예술가가 명작을 기대한다면 모델을 잘 선택해야 해.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자꾸만 이야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비평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사람은 결국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고서 비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포로된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재수가요, 영국에서 40년간 교도소에서 복음했어요. 40년 교도소 생활하면서 성격이 포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간수들이 매를 때려서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지 수없이 많이 맞고, 또 독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훈련을 받고 하고 교육도 받았고 아무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교육해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역을 마치고 나가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가면 또 들어와. 근데 한 번은 출소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독교 계통에서 이렇게 하는 수용소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룻밤을.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성도가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안수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수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변화됐어요. 그 악한 기운이 다 떠나가고 사탄의 나쁜 기운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아주 성령의 선한 기운이 싹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지는데 40년 동안 그토록 모진매를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지 그냥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180% 변화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18년간을 머무르면서 봉사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자유를 얻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계를 받아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복음 한마디에 싹 변화된 것이 예수의 힘이에요. 네. 예수의 권유. 내가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걔가 어디 덫에 목이 걸렸어요. 아까 막 바른거려. 그러더니 막 지가 풀어보려고 뭐 하는데 어림없지.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벤치로 그걸 끊어주더라고요. 딱딱딱딱 끊어줘서 이제 풀어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걸 보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개가 개를 풀어줄 수 없다. 수천 마리가 있어도 개가 개를 못 풀어줘. 누가 풀어주냐? 사람이 설사줄을 벤치로 딱딱 끊어주면서 풀어주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네.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해. 개가 개를 구원 못하듯이 개는 사람이 구원하는 거지만 사람은 사람이 구원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 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제일 큰 부잣집 며느리가 도둑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늘 백화점에 들어가면 물건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절대로.
근데 안 잡힐 이유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걸 시아버지가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그 주인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훔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니 전부 다 청구서를 내게 보내주시오. 우리 며느리가 무엇을 가져오든지 전부 다 내가 청산해 줄 테니 제발 고발하지 마시오.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점원들은 며느리 행동을 모른 채인 거예요. 시아버지가 다 계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범죄해도 다 계산하니까 범죄 안 하는 사람처럼 시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죄짓고 추악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없이 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야. 그렇다고 내가 자유 얻었으니 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나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세요. 죄가 있을 때 죽은 자, 나는 죽었어.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왕성한 청년처럼 앞장서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야.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야. 그냥 힘을 빼. 그 죄의 힘을 빼라고. 그리고서 의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선한 일을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리모델링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소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망할 줄 모르고 육신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의 길을 향해 가다가 망하고 패가망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영의 눈을 밝히 보았기 때문에 사단의 웃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장난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 갖고 장난치면 큰일 난다는 소리요.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아멘. 우는 사자가 한번 물으면 절대 안 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야 죄를 알고 피하고 진리를 따라가서 승리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를 따르면 우리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영의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가진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에서 나오는 사탄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죄가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사탄의 거짓령에 속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요, 어떤 날 막 돼지를 몰고 가면서 야, 잘 따라가. 그래서 야, 어떻게 돼지가 저 사람을 잘 따라가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이 돼지가 당신을 잘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돼지가 왜 이렇게 잘 따라옵니까? 예, 완두콩을 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완두콩을 이렇게 주니까 이걸 먹고 그냥 그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끝 어디요? 도살장이요. 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거 조금씩 주면서 그거 먹고 하다가 도살장이에요. 미국 황야지대에 그 방울뱀이 있대요. 이 뱀이 굉장히 무서운 독뱀인데 한번 물리면 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근데요, 이 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참 특이하대요. 이게 어떻게 다람쥐를 잡으면 먼저 이 방울 꼬리를 막 흔들으면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가 호기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온대요. 내려다보는데 그 순간에 다람쥐가 내려다볼 때 뱀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빛이 마주치납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가 그냥 정신이 확 나고 뭐라고 할까? 중심을 잃고요. 비실비실거리고 나무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뱀이 그냥 다람쥐 한 입에 꾹꾹 삼킨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달콤한 말로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선악과를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따먹게 합니다. 이게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이용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먹게 하고, 그 소리가 딸랑딸랑해서 보면서 그 유혹을 하면서 삼켜먹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뱀의 유혹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범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눈이 있어야. 주님은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서 죄로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리모델링 하세요.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해서 산뜻하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